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날을 주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매주마다 안식이 있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게 귀한 주일,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우리를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며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철이 지나가며 많은 지역이 장마 피해로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불치의 가족과 이별한 몸과 마음에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불의 피해로 앞이 막막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암울하고 지루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이 모든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가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속히 깨닫게 하셔서 그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주시고 헌신하는 예방의 손길, 의료의 손길에는 안위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국토, 국방, 교육, 외교, 통일, 법무 모든 현안의 총체적인 어려움과 힘든 고충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급되고 있지 않는 현안인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심각한 고용 현황의 어려움 등등 모든 현안을 도와주시옵소서. 허백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국정 운영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독재하에 신음하는 불쌍하고 불행한 동포들과 은밀한 장소에서 애통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 속히 분역 땅에도 교회가 당당히 재건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4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당면한 시국 형편을 간절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며 읊조려 봅니다. 주여 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을 진토속에 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병영성 중심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교회 120년 동안 이 지역에 생명의 방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이 지역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는 주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있으나 가정신앙교육 부재와 부모된 우리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 관계와 부모된 우리의 신앙 저하 요인이 크다고 하오니 믿음이 약화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학생 수 감소로 악화되어가는 교회 학교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재미있는 교육,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학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기독교 교육을 위해 봉착했다는 이 시기에 차세대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분골쇄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회복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병영교회 목회 여정을 사역하시고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의 가정과 가족과 앞으로 목회 여정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줄이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걸 위한 삶을 사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안타깝게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일찍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극성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즉 천국 이퀄 잔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즉 천국은 임금과 같다, 천국 이퀄 임금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전자는 잔치에 강조점을 두었고 후자는 임금에 강조점을 둔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아직은 추상 개념이고 있는 것을 이 땅의 실제 상황으로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와 초청입니다.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결혼은 일생일대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왕의 아들, 즉 왕자의 결혼이니만큼 그 규모나 손님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천국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최고의 고급 요리를 준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라고 한 것은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음식이 모자랄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사내 준비를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천국은 온갖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갖추어진, 준비되어진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하고 보면 은혜와 사랑의 영광스러운 초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기쁨과 행복을 몽땅 빼앗긴 채 살벌하고 공포와 고통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고자 하나님의 그 큰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단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번째로 왕의 초청을, 바로 그와 같은 초청을 거절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았던지 이제는 그 잔치에 대해 설명까지 해주며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잔치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자기 일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회개망측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그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였고, 또한 그들은 먹고 살기에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천국 잔치를 거부한단 말입니까? 천국 잔치가 어떤 잔치인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비극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하시는 임금으로 등장합니다. 사랑으로 초청하시던 임금이 이제는 심판하시는 임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왕인 하나님에게 있죠. 사랑의 초청 이면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인 자들, 그 남은 자들, 회개망측한 일들을 저질렀던 그들을 진멸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군대를 파송해서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분노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싫다고 했을 때, 등을 돌렸을 때, 자기 일들이 바쁘다 했을 때 그 심판의 그 선택의 자유는 왕이 존중을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악의로 바꿔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잔치가 아니면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에 응하여서 천국 잔치에 참가하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거부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절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관심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엄청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 편에서는 이것은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인들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는 은총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예복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복이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불호령이 떨어진단 말입니까? 이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예복이 없어서 그랬을까? 예복을 살 돈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예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였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복이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예복은 손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혼주 측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왕이 준비하는 것이고 주인이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이 사람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분노하시고 불호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주 불호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예복은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천국 잔치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왕은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고 싶어 노심초사하시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자기 일에 매인 많은 사람들, 자기의 것을 우선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 선물을 거절한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손해요, 어리석은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처럼 서글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밖에 복되고 그것밖에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일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응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잔치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그 잔치로 초청해 주시고 그 초청에 믿음과 지혜와 감사로 응답하게 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믿고 이 시간 정성스럽게 물질과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 은혜로운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며 믿음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불황 때에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도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이 암담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뺏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 외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주일낮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오전 9시, 11시 예배 다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유튜브 주소로 클릭하시면 어떤 시간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수요 예배도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럴수록 다윗이 눈물을 겨워가며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성전을 사모한 나머지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그 간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사모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헌금 시간을 우리가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하더라도 아래 계좌로 여러분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빠뜨리지 마시고 아래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헌금을 내어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모아두었다가 정상 예배가 회복되셨을 때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때 헌금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감염 예방에 솔선수범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막 단속하고 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해서 수칙들을 잘 지켜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치부도 그러고 아동부도 그러고 중고등부도 영상 예배로 드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면 오늘의 묵상 코너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오늘의 묵상 코너를 클릭하시면 오늘의 말씀으로 새벽 제단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04장 찬송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구원의 이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쏠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우리를 항상 천국의 귀한 잔치로 초청해 주시어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의 은총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